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서인 이 열왕기하 20장에도 있지만 역대하 3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당시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서 38장에도 정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언자에게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 왕궁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기록이 남았는데 마치 한 글을 베껴 쓴 것 같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역사가 돼요. 어떤 이 백제시대 임금이 어린 임금이 죽으면서 아주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12살에 왕이 돼갖고 13살인가 죽었으니까 아마 1년밖에 왕노릇 못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릉을 만들어서 묻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발굴하게 됐는데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백제에 있을 것이 아닌 그런 물건들이 그 안에 같이 부장품으로 묻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죽어서 흙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됐을 때는 역사가 돼요. 내가 한 존재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인 것 같아도 나의 부장품, 내가 살고 간 시대의 물건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쓰여져서 후대에게 너무나 귀한 유산이 되기도 해요. 죽은 다음에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간도 낭비할 때도 많고 내게 주어지는 소중한 것들도 막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쓰레기라 여겨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엄청나게 귀한 거라.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 금은보화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은보화만 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금은보화가 한 30여 년 만에 20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 33살인데 걔가 100일 돌 이때 돌잔치라고 그래가지고 돌반지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45,000원 한 돈에. 그런데 최근에 한 돈에 90만 원이래네. 그러니까 금이 모자라서 그러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이 금은 거의 세계가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사는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돈값이 종이값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30여 년 동안 월급이 20배가 올랐어도 사실은 금값에 비교하면 하나도 안 오른 똑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 어떤 삶에 있어서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의 기준들이 되는 게 보통은 다 금은보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금은보화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귀하게 여겨질 물건일 거고 이 땅과 저 땅,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같이 계속해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가치 요소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서양 속담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장례식 차량 뒤에는 이삿짐 차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례식에 가는 사람은 이사 가는 거지만은 이삿짐 차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삿짐 차가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삿짐이 필요 없는 이사를 하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인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근시안으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멀리 원시안을 가진 사람, 먼 것까지 보는 사람은요, 자신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중반 이상 다 사시고 노년에 가 계시고, 아,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거든요. 15년? 그가 그 연장받을 시점이 몇 살이냐면 39살 때예요. 39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는 39살 안 먹은 사람은 청년들 몇 명 빼고는 다 39살 넘었어. 그렇죠? 39살 다 넘었어. 그리고 연장받은 15년을 더 살아서 54세에 죽어요. 54세. 여기 54세보다도 더 많이 사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시간, 삶의 연장된 그 시간적인 그것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요, 시간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연차 휴가들이 있잖아요. 연차 휴가. 회사에서는 빨리 가서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쓰면은 돈으로 바꿔주기가 싫대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요, 자기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동료를 주면서 대신 일을 하게 하고 자기가 시간을 갖기 원해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살 때가 많아요.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시간을 주어 놓으니까 시간에 대하여 소중한 줄을 모르고 낭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오늘 히스기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안 정리해라. 이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뭡니까? 자기의 죽음을 선포해 주고 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신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안 정리해라. 집안 정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언도 남기고 자기 후계자도 세우고 또 이런저런 자기 못한 일들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일정 시간을,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거 시간. 그 소리를 듣고 당시에 조금 아프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 표현해 보니까 면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성서 신학자들은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면벽 기도를 성전을 향하여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요.
왕궁에서 성전 있는 쪽의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성전에 못 올라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나중에 치료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성전을 향한 벽, 성전 있는 쪽의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나서 드리는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나 고쳐주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래요? 나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죠? 3절에 기도가 들어있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더 살려서 나 할 일 많으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의 기도 내용 속에 소스가 된 게 뭐냐? 지난날의 삶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기도, 이게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 못 살겠다고 됐으니까 이 기도 내용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지난날에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선을 행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마도 돌려 말한 걸 거예요. 그렇죠? 돌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의 이 실존적인 문제가 정말 끝장나는 자리에 와갖고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 지난날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는 지금 울어요. 그렇죠? 통곡하였다 그래서 통곡.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확립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엉망을 만들어 왔던 나라를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 14년을 살은 거예요. 왕으로서 한 거예요. 그 14년의 삶 속에 드러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거,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지난날의 삶,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소위 말해서 지난날의 어떤 추억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해했고 기뻐했고 하나님 섬기면서 땀 흘리면서 잠 못 이루면서 행했던 일들 또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러낼 만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 지난날에 부끄럽고 연약한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 하나님께서 참작하실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사는 것들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 예쁘게 사는 게 좀 많이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보고 계시니까. 히스기야는 울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요, 그 눈물 주르륵 흘리는 그 눈물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려본 경험 많으시죠? 엉엉 울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누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던 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쏟는 기도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않은 통곡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지난날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어지는 그 다음 단어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이에 기록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가요 얼마나 긴 기도였나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그 속에 담겨있는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된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도 다 안 빠져나갔을 때에 응답이 왔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가보면 아시지만요, 그렇게 안 넓어요. 예루살렘 성 그렇게 안 넓어요. 금방 말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조금만 나가면 그냥 성문일 수 있는 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몇 날 며칠이고 울며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기도한 거예요. 그 소식 듣고 나서 바로 면벽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시간 길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랬어요, 오래 주구장창만 하나님 질리도록 하는 기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일하시다 말고도.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다시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걸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릇되고 연약한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고 통회하고, 내가 그걸 놓고 자복하고,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몫도 내 몫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눈물로 고백해야 되고, 눈물로 간구해야 될 그것 또한 내 몫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요, 사실 그 당시 그 상황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낸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임금은 저 북쪽 아수르의 나라에 가서 그 사내림 밑에 가서 발발 기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조공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정치를 했던 아주 비굴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 이사야의 말도 무시하고, 이사야의 책망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거기 가서 그래 원병을 정하고, 너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등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 망야단을 맞았지만 안 들어먹었어요. 그런 완악한 아버지, 그런 비굴한 아버지, 그런 우상 숭배자 아버지, 그런 타협주의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기에 그는 아버지와 차별성 있는 통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열왕기하 18장 8절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요. 마치 말이며 그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만한 이런 칭찬을, 거기에 준하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받은 임금이 몇 안 돼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4-5명밖에 안 돼요. 임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은 임금 많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14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이에 얻어낸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39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임금이 무릎을 꿇고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지언정 임금이 어디 가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는요, 자신의 어떤 권세, 왕이라고 하는 위엄,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모든 통치하면서 얻은 백성들 앞에 가졌던 인기, 이런 거 다 내려놓는 태도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 만큼 교만하면 안 되죠. 다리가 다쳐서 못 꿇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내가 다쳐서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다리가 쭉 그냥 뻗정다리가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릎을 못 접으시는 분이.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마음이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육체적으로 무릎 꿇는 거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자세 있죠. 복종하는 자세 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깊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걸 힘들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들랑 눈물로써 호소하는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장이 와가지고 이 성을 에워싸고 이 성을 삼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사네립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막 비난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저 못난이 같은 왕 말 듣고 있는 거냐?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다 항복해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와서 이 유대 백성들이 듣는 말을 말로 막 말했어요. 여러분, 심리전이죠.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진짜 물리력으로 막 싸워서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심리전이 있어요. 심리전. 그래갖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백성들이 말이에요, 정말 그걸 들으면 요즘만의 애들 말로 멘탈이 털려요. 그냥 마음이나 이 혼이 다 털릴 정도의 악랄한 말, 조롱하는 말, 비굴하게 만드는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때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아무 대꾸도 하지 마라. 거기에 아무 반론도 되지 말고 그 말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항복하라고 하는 항복 요구 문서를 들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는 저자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저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왕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히 이 전쟁, 이 침입자, 이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동안 말입니다. 보위를 하고 괴롭히던 저들이 돌아가게 돼요.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다 그거 처리하러 가야만 했어요. 가가지고요, 그 나라 가서 그 임금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칭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셨다고,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무너지지 않는 시온성,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 배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무릎 꿇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 서양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 가운데, 너는 침대에 올라가 잠잘 때에 네 신발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자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밑에.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저 신발장에 벗고 들어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침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신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신발 신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발을 꺼내 신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너 신발을 꺼내면서 무릎을 꿇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걸 습관으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새 조용하잖아요. 집이, 여러분, 제일 조용할지도 몰라요. 집이 제일 조용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꿇어야 할 무릎은 우리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자식이 대신 꿇어주겠어요? 부모가 대신 꿇어주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해 첫날 저희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전에 새해 어머니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사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꺼내시는 게 새벽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박 목사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이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새해 첫날 나눈 대화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내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참견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어 문제를 알아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말, 화려한 말 필요 없어요. 유수같이 흐르는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로써 표현 못하는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눈물로써 쏟아내는 그 고통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히스기야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게 소리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곡하는데 소리 안 나나요? 통곡하는 거는요, 그 곡하는 소리는요 큰 소리예요. 엉엉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안의 기도를 하는데 그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너무너무 속에서 열불나고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한이 되는 기도를요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상상해 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통곡이야. 소리가 안 나는데 통안의 기도야. 여러분, 그건 너무 아파요. 그렇죠? 깍깍 소리도 안 내고 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기도하죠. 대충 하고 말죠.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 결핍되어진 거, 내 구멍난 거 보여드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느니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 51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고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기도, 형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형식에 매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나요? 지금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회고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니까 회고하고 그리고 울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엄유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통보는 확실하게 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이군요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기도의 통곡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마디도 살려달라고 하거나 더 살게 해달라고 고쳐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마감을 치는 기도인데 그 순간에 이걸 마감하려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감하는 날이 올 거거든요. 최소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울다가라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복이야. 이거 없이 그냥 꼴까닥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 할 새도 없이 정신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기억력 잃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최선을 섬기려고 애썼던 거 부족하지만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기 전에 잘 사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 다음의 생활이에요. 기도한 다음의 생활이 이게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게 했는데 나아가면서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완전히 다 그냥 은혜고 뭐고 다 쏟아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잡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고 가는 사람. 예배와 기도의 그 다음 순간부터가 여러분 더 중요해요. 그게 다음 주에 기도할, 아니면 그 다음 날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후의 삶을 잘 챙기셔야 돼요.
특히 기도 응답받은 후에 말입니다. 화장실 들고 나는데 이 마음 변한 것처럼 하지 말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그 마음이 기도 후에도 유지되셔야 돼요. 기도 후에도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도 전에 잘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도 후에는 더 잘 사는 것으로 승화되고 확대돼야지 사라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연장된 생활, 하나님 그때 판단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죽였어야 돼. 그냥 가게 했어야 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람 15년 더 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없어요. 그 15년 더 사는 시간에 그는 교만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야, 유다 왕이 살았다며 뭐 하면서 사람들이 외교사절단을 보내서요, 금은보화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외교관계 있는 나라들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연장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럴 때가 기회 아니에요? 뭐 할 기회예요? 전도할 기회잖아요. 전도할 기회, 하나님을 알릴 기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한마디도 안 해. 쥐가 잘 살아난 줄 알아.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찾아온 그 외국 손님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창고 다 털어 보여줬어. 다 자랑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는지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왜 보여줘?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와서 통장 쫙 깔아놓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뭐 하면서 뭐 이러는 거엔 격과 같은 거 아니에요. 외교사절단이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급하게 왔어요. 임금님 오셨을 때, 이제 외국 사절들 왔을 때 뭐 보여주셨습니까? 나 다 보여줬지. 내 거 있는 거 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은 다 그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가져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라고 하나님 증거하지 못했어요. 자기 교만해지고 자기 권위 내세우고 자기의 건재함을 자랑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하죠. 또한 그 사이에 아이 하나를 낳는데 그 아이를, 여러분, 아마도 살아나서 바로 아이를 갖게 했나 봐요. 39살이니까 얼마든지 아이 낳을 수 있죠. 그래 낳았어요. 그 자식을 그 15년 동안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가르쳤어야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때 태어난 아이 15살 된 아이가 15년 연장받았잖아요. 15살 된 아이 므낫세가 뒤를 이어받아요. 그 므낫세가 어떤 임금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나느냐면요, 그의 손자로다 요시야 임금 같은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서 애쓰고 애써서 나라를 바꾸면서 믿음으로 회복시켰지만은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커버해낼 만한 게 안 돼.
요시야도 여러분 엄청나게 칭찬받은 임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부가 행한 악한 행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가 없는 죄를 짓고 말아. 결국 뭐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았으면 태어나지도 않을 애야.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연장 안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도 훌륭한 모습으로, 아쉽지만은 훌륭한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 그런 악한 임금 안 나오고 다른 왕자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로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마침내 악을 저지르는 기반이 되어버리면 이게 쓰겠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살려놨더니 결국은 하나님 팔아먹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 가난한 속에서, 그 보릿고개에서 살려놨더니 이제 나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안 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이런 교회들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전체를 보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이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선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바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 후에도, 응답 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있어도 천국 갈 걸 소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우린 다 마감할 날이 와요. 병 들었다가 고침 받아도 마감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후에 천년만년 더 살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한 이후에 기도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난날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후에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기도한 후에 딴 생각하고 딴 길 가고 딴 걸 욕망으로 대신 채우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크게 자리 잡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역시 입술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간절히 우리에게 요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끼치시리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재앙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특별 기도에 들어간 날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게 됐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기록한 편지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가엘 천사를 파송합니다. 너 가서 다니엘을 만나라.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이런 걸 깨우쳐라 하면서 보내주셔요. 여러분, 거기에 그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에게 달려왔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천사잖아요. 기쁨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전해줄 때,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소리 뭐예요? 기도하자마자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자마자 들으시고 이사야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신 것 같이 그날 바로 응답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는 기도, 시작할 그 시간에 바로 명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나와 그것을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네가 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러 와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여 3창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이 듣고 속히 행하소서 하는 그 주여 주여 3창 기도가 거기서 나와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현해내고 살고 싶어야 하잖아요.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복이 채워지고 임할 줄 믿습니다.